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라이자스 리튼 에피소드 오늘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강의의 제목을 번영신학의 민낯이라고 붙여보았는데요. 그 의미는 북방 이스라엘의 6번째 왕인 오므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천금 같은 기회를 차버리고 결국 두로와 시돈 간의 결혼 동맹을 통하여 이제 두로와 시돈이 섬기는 번영의 신을 북방 이스라엘에 도입하는 길을 열었고, 그리고 또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결혼 동맹으로 온 하나님의 백성이 거주하는 모든 땅이 바알의 신학, 그것을 제가 번영신학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러한 신학의 결과가 결국 어떠한 일로 기결되었는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북방 이스라엘은 북방에서 올라오는 아시리아에, 그리고 남방 유다는 북방을 통해서 진격해 들어오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을 번영케 해준다는 그 번영의 신학, 바알을 쫓아간 결과가 결국은 암흑과 슬픔과 파멸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계보 가운데 아합이 낳은 아시아와 여호람, 그리고 아합과 여호사밧의 결혼 동맹으로 이루어진 그 아들들의 여호람, 아시아, 순서는 바뀌다 이름이 똑같은 이 두 나라가 얼마나 바알의 신학으로, 번영 신학으로 얼마나 가까이 밀착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좋은 교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일라이자스 리튼이라는 에피소드를 하게 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바알을 중심으로 한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의 연합, 그것은 곧 국가의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이방의 신인, 거짓 신인, 사단이 만들어 놓은 그 거짓 번영의 사상을 쫓아간 것인데, 이 연합이 파멸을 이룬 것처럼 오늘날 엘리야 시대와 같은 이러한 시대를 오늘 우리 시대에 어떻게 우리는 적용할 수 있는가? 저는 마지막 때에 1990년대 이후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에 비견해서 우리가 이 교훈을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가 일라이자스 리튼이라는 에피소드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1990년대가 왜 중요한가 하는 것입니다. 1990년대를 이때 전 세계 이전에 전 세계는 두 동강이 나 있었습니다. 한쪽 진영은 자본주의로 대표되는 미국과 서유럽이 주도하는 세상, 또 반쪽은 소련으로 대표되는 공산주의, 그리고 함께한 동유럽, 이들이 주도하는 세상으로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 두 개로 갈라진 세상이 하나로 이루어지는 일이 바로 1990년대 사회주의가 붕괴되면서 세계가 하나의 체제로 이루어졌다. 마치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로 갈라진 두 나라가 하나의 체제를 이루는 하나의 신학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바알 신학. 제가 번영 신학이라고 이름 붙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타임 잡지 굉장히 익숙한 그림이지 않습니까? 1980년대에 미국을 다스렸던 레이건 대통령, 그리고 1978년 교황으로 선출되어
약 25년간 세상의 지도자로 군림한 요한 바오로 있어요. 이 둘이 동맹하여 소련을 무너뜨리기 위한 공산주의 동맹을 무너뜨리기 위하여 그들이 연합하여 결국 소련이 붕괴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 하면 인류사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지만은 성경의 하나님의 예언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성취를 이루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니엘 11장 40절 보면 마지막 때의 남방왕이, 여기 우리의 남방왕은 무신론 세력이 그를 찔렀습니다. 그래서 1798년에 그 북방왕 교황권이 무신론 세력에 의하여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은 북방왕이, 이 북방왕은 찔림을 받은 북방왕입니다.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그에게로, 자기를 찌른 남방왕 무신론 세력에게로 마주와서 그 여러 나라에 들어가며 물이 넘침같이 지나갈 것이요. 여러분, 미국과 교황권이 연합하여 미국의 경제력과 국방력 그리고 교황의 종교적 지도력으로 서로 합쳐서 뭡니까? 병거와 마병과 많은 배로 회리바람처럼 마주와 1989년부터 1992년에 이루어지는 3년 동안 드디어 공산주의 체제가 붕괴되어 버리는 것을 본 그 사건은 바로 다니엘 11장 40절의 후반의 예언을 성취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요한계시록 13장 12절에도 여기 저는 여러분이 문장을 보시면 땅에서 올라온 짐승, 미국을 이야기합니다. 미국이 먼저 나온 짐승, 미국보다 먼저 나온 짐승은 교황권이죠. 미국이 교황권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여러분, 바로 미국이 교황권을 위하여 권세를 행해 주는 게 바로 뭡니까? 소련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서 미국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그죠? 그렇게 무너뜨렸더니, 그래서 온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다시 교황권을 경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는데, 그 교황권은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계시록 13장 12절의 예언의 성취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바로 사건이 1990년대 소련의 몰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여러분 요한계시록 17장으로 가면 음녀를 태우고 있는 짐승의 7머리를 얘기하면서 하나는 있고 마지막 때에 바로 미국이 있는 가운데 다른 이는 아직 이르지 아니했으나 미국이 있을 때 이르는 다른 이는 바로 살아나는 교황권. 이 둘이 연합하는 때를 요한계시록 17장이 아주 중요하게 보고 있다. 이 둘이 연합하여 활동하는 시간을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1990년대 이후가 아주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연구해야 될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그야말로 소련의 붕괴로 말미암아 세계는 하나의 체제가 되었고요. 하나의 체제가 되었는데 미국은 드디어 신자유주의 시대를 여는 정치적 리더로 자리를 굳혔고, 교황권은 세계 수많은 종교 가운데 소련을 무너뜨리는데 아주 혁혁한 공로를 세운 훌륭한 종교 지도자로 우뚝 서는 길이 바로 여기에서 열리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시대는 요한계시록 17장이 보여주는 것처럼 타락한 음녀, 타락한 교회가 아주 흉악한 짐승을 타고 세상을 향한 횡포를 일삼는 국가의 권력을 힘입어 세계를 다스려 나가는 그 상징을 보여주는 중요한 시작이 바로 1990년대 이후에 시작된 것이다. 바로 저는 이것이 엘리야 시대와 어떻게 극적으로 닮아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렌 지 화이트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기 바로 직전인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큰 날에 설한 백성을 준비시킬 사람들을 부르신다. 범세계적인 배도의 이 시대에 하나님은 그의 기별자들에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그의 율법을 선포하라고 하신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범세계적인 배도의 시대에 살고 있는데 이 범세계적인 배도의 시대를 한 물결로 이루어간 것이 바로 1990년대 이후 요한계시록 17장으로 이야기하면 반드시 잠깐 동안이라는 이 시간이 가져온 폐해가 어떠한 것인지를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바로 우리에게 준 사명이 우리의 시대에 사단이 미국과 교황권의 연합으로 이루어진 큰성 바벨론의 각종 더럽고 가증한 죄를 경고하라는 권고를 우리는 받고 있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내 백성아 무너지는 큰성 바벨론으로부터 나오라. 그 기별의 전파와 그 기별로 말미암은 능력을 경험하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를 세우셨고 우리는 이 교회의 일원으로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마지막 주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1990년대 몇 가지 사례들을 제가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1990년대로부터 지난 30년간의 이 번영을 쫓아간 이 세계가 얼마나 허구였는지를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았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지금 3년 이상 진행되는 가운데 우리는 이제는 팬데믹에 이어 경제재앙, 그리고 지진, 환경재앙, 수많은 재앙들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때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주는 교훈은 뭘까요? 저는 바로 1990년대 이후 진행되어 온 번영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해온 과학, 인간이 추구해온 어떤 우리가 추구해왔던 기술,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한 바이러스 앞에 허망하게 무너지고 세계적으로 가장 뛰어났다는 미국과 유럽이 이 앞에서 허둥지둥하는 모습을 온 세계에 보게 해주고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밀려오는 재앙의 쓰나미를 누구도 처리해 줄 수 없는 정말 무능한 국가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흔들리는 세상을 보여주면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서 무엇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깨닫게 하는데 저는 이 기간에 목적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팬데믹에서 우리가 본 게 몇 가지 이 바이러스가 굉장히 전염력이 강해졌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간 몸속에 들어와서 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고 유전자 변이를 일으키는 이 바이러스 때문에 전혀 다른 mRNA라고 하는 유전자 백신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형편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요? 바로 저는 여러분 1990년대 이후에 온 과학이 인간의 삶을, 생명을 연장하고 더 풍요롭게 사는 그러한 길을 열기 위하여 DNA를 연구하기 시작한 본격적 길이 1990년대 이후에 미국 빌 클린턴 대통령이 인간 게놈
지도라고 하는 것을 온 인류에게 각인시키면서 DNA를 연구하기 위해 식물계와 동물계의 엄청난 유전자 조작이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우리는 유전자 조작으로 이루어진 식품과 그것들을 오랫동안 지금 수십 년 동안 먹어옴으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이 바이러스가 들어왔을 때 예전과는 다른 몸인 것입니다. 유전자 조작식품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바이러스도 유전자 변이를 쉽게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변화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튼 이 코로나 사태는 1990년대 이후 인간이 결국 번영을 추구해온 하나님을 떠나서도 인간이 번영할 수 있다는 그러한 진화론적 사상과 과학을 쫓아간 결과임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어서 일어나는 지금 경제적 재앙은 어떻습니까? 달러가 세계에 많이 풀려났고 그 달러를 다시 회수하기 위한 미국의 금리 인상이 인플레이션과 함께 그리고 또 빚을 내서 수많은 재테크라는 명목으로 뛰어든 수많은 사람들을 지금 재앙으로 몰고 가는 바로 이 일들은 어디에서 비롯된 겁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온 세상이 빚더미로 된 세상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여실히 보고 있습니다. 빚더미 세상에서 여전히 세상은 빚을 권하는 세상인 것입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990년대 들어와서 신용카드라는 것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1990년대 이전에는 여러분 어디 우리가 신용카드 시대가 있었습니까? 직장에서 월급 받으면 현금으로 받고 통장에 돈을 입금해 주는 시대에서 1990년대 이후에 카드라고 하는 그 제도가 오면서 신용카드가 빚을 내서 물건을 먼저 뭐 하는 겁니까? 구매하는 길들이 열린 것입니다. 여러분 연이어 일어난 것이 자기 돈 얼마 갖지 않아도 은행에서 더 빚을 얻어서 더 좋은 주택을 사고 그리고 빚을 내서 사업을 하고 빚을 내서 더 멋진 자동차를 구입할 수 있고 모든 이러한 환상들을 계속 쫓아가도록 여러분 1990년대 이후에 전 세계가 이러한 욕망을 부추기는 길들 가운데 걸어간 것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다 어느 때 집중된 겁니까? 1990년대 이후에 집중된 겁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은 마이너스 통장으로 언제든지 돈을 필요하면 빼서 빌릴 수 있는 구조. 그리고 마침내 재테크라고 하는 것. 개인이 언제 가난한 사람이 재산을 불릴 수 있는 기회가 있겠는가? 너가 가진 조그만 종잣돈만 있으면 은행에서 더 많은 돈을 빌려줄 테니까 그거와 합하여 투자를 하면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여러분 이 재테크라는 게 결국 빚을 기본으로 한 방식 아닙니까? 이게 이제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돌아보니 전부 빚더미에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게 전부 1990년대 이후에 일어난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지금 전 세상에 닥치는 기후위기, 탄소 배출, 이 모든 것들을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줄이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유엔의 그리고 수많은 세계 지도자들이 모여서 머리를 짜내는 해법이 오로지 탄소를 감축해야 된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태가 일어난 게 결국 무엇입니까? 1990년대에 세계가 하나가 되었을 때 미국과 유럽의 무분별한 자원 개발이 여러분 오늘날 이렇게 탄소 배출을 증가시킨 원인이었습니다.
세계가 하나로 되었고 더 나은 어떤 뭡니까? 멋진 삶을 영위하기 위하여 사람들이 전부 자동차를 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해외로 돌아다니면서 여행을 하면서 여러분 거기에서 또 더 많은 육식들을 섭취하기 위해 소와 돼지와 가축들을 집단으로 사육하는 그 가운데서 나오는 엄청난 가스들. 이 모든 것들이 뭐 하는 겁니까? 과도한 소비와 안락, 쾌락을 추구하는 길들을 우리가 달려가다가 이 지금 기후위기를 초래한 것,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길들이 무언가 잘못된 것을 알면서도 인간의 탐욕과 기술을 계속 쫓아가는 그러한 트렌드 때문에 기업들도 후발주자들도 그러한 길을 답습해 갈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일들이 바로 1990년대에 의해 집중된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아메리칸 드림으로 이루어지는 미국이 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의 달러가 전 세계를 풍요롭게 할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꿈들을 가지고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여러분 이 책은 한국에 2000년대 들어와 많은 세상 사람뿐만 아니라 수많은 크리스찬들도 가장 많이 필독하는 유명한 책이 되었습니다. 이게 전부 무엇을 쫓는 것입니까? 여러분 또 1990년대 이후에 보시면 1995년에 인터넷이 등장을 하고 2010년대에는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코로나 팬데믹이 오니까 디지털 시대 기술이 엄청나게 빠르게 점점 타락과 모든 것들이 파괴로 가는데 기술은 굉장히 빠르게 우리의 생각을 되돌아올 수 없는 지경으로 앞서서 진행해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러한 기술을 보면서 세계가 한 지붕이 되었을 때 거기에서 오는 수많은 어떤 새로운 기회들, 번영의 새 시장이 열린다고 하는 이러한 환상으로 사람들이 몰려다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이렇게 온 세상을 자유롭게 다닌 적이 있었습니까? 1990년대 이후입니다. 언제 우리가 해외로부터 물건을 사고 해외에다가 돈을 투자하는 이런 일들이 1990년대 이전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전부 1990년대에 미국의 금융시장이 온 세상을 향하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처음에는 빚을 내서 집을 샀더니 집값이 올라가고 빚을 내서 주식을 샀더니 주식값이 올라가면서 사람들은 번영에 대한 환상을 점점 더 키우기 시작했고 이것은 개인적 탐욕과 이기주의로 온 세상을 채워버렸고 여기에는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사단이 이 1990년대 이후에 가장 교묘하게 집중적으로 공격한 곳이 어디일까요? 바로 교회입니다. 왜요? 교회의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한 백성을 하나님이 일으키실 것이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이 알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1990년대 이후에 여러분 수많은 번영 신학으로 무장한 목사들이 온 세상에 가장 존경받는 그러한 멋진 교회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교회는 권력과 돈이 주는 그 환상에 깊이 물들어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번영신학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번영신학은 성도가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바라신다는 가르침으로 따라서 재정적으로
돈이 많이 벌고 물질적으로 풍성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 뜻을 쫓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반성경적 신학이 온 교회에, 재림교회도 예외가 아닌 이러한 신학들이 몰려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의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제7안식일 예수재림교회 보면 1990년대 이후에 주 5일 근무제도가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맞지 않습니까? 1990년대 이전의 한국 사회는 어디를 가든지 주 6일을 일해야 했습니다. 어떤 때는 일요일도 일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1990년대 이후 한국도 주 5일 노동법들, 근로조건법들이 점점 강화되면서 주 5일 근무 시대가 시작될 때, 그때 제가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그 당시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그 당시에 30대 후반의 때를 살고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당시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 회사를 다니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주 5일 시대가 오면 이제 토요일을 쉬게 되기 때문에 재림교회가 크게 한도약 발전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가 올 것이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서스럼없이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주 5일 근무 시대가 이제 수십 년 지나간 지금 한국교회 상황이 어떻습니까? 저는 1981년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침례받을 때 그 당시 재림교인, 실질 재림교인이 약 9만 8천 명,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때로부터 30년이 지난 지금 재림 실제 교인은 6만 명이라고 합니다. 푹 줄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주 5일 근무 시대가 이렇게 확장되었는데 재림교회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6만 명인데 재림교회는 영적으로 활발한가요? 여러분, 사실 주 5일 근무 시대는 안식일을 짓밟고자 하는 사단의 가장 기만적인 행태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 주 6일 근무 시대는 세상 사람들이 금요일 밤은 퇴근해서 집에서 조용히 쉬었습니다. 왜요? 토요일 날 출근해야 되니까. 토요일 날도 뭐 한 겁니까? 오전에는 회사에서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안식일을 알지 못했지만은 안식일에 일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주 5일 근무가 오니까 그들이 안식일이 하나님의 날임을 알고 거룩하게 구별했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주 5일 근무 시대는 금요일 밤을, 안식일이 시작되는 금요일 밤에 수많은 술집과 나이트클럽, 여관이 아주 가장 돈을 벌기에 황금 시간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토요일까지 실컷 노는, 오히려 주 5일 근무제도는 안식일을 쾌락의 날, 타락해 하는 날로 사단이 그렇게 만들어가고자 일한 때였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불금이라는 말 들어보세요. 불타는 금요일. 금요일 밤이 되면 실컷 노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일요일을 조용히 지내요.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는 실컷 놀고, 일요일은 왜 집에서 보냅니까? 그 다음날 출근해야 되기 때문에. 정말 일요일 교인들에게는 더 주일을 거룩하게, 그들이 얘기하는 일요일은 보다 거룩하게 지내고, 금요일 밤과 토요일은 광란의 쾌락의 날로 사단이 만들어간 것임을 여러분,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단의 공격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세상이 주는 번영을 따라간 그 모습을 오늘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잘못된 길에서 벗어나야 할 분명한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탐욕은 깊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지난 30년간 이 번영의 신학에 우리도 노출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려고 하는 이 우리의 마음에 아주 가장 큰 장애물이 뭘까요? 바로 내 마음 속에 자리 잡고 있는 탐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벗어나는,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간구하는, 하나님께 눈물로 탄식하는 우리의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막 진행되는 가운데도 뭡니까? 주식 가격이 올라가고 집값이 올라가는 짧은 시기 후에 지금 우리는 대붕괴의 시대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무너지는 세상입니다. 지금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유업으로 너는 정말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기를 원하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어야 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에스겔 9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여러분, 마지막 이 지금 엄숙한 때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늘날 세상에 일어나는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눈물 흘리는 이 마음과 심령이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은 21장 6절과 7절에 계속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야, 너는 탄식하되 허리가 끊어지는 듯이 그들의 목전에서 슬피 탄식하라. 그들이 너게 묻기를 너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소문을 인함이라. 재앙이 오나니 각 마음이 녹으며 모든 손이 약하여지며 각 영이 쇠하며 모든 무릎이 물과 같이 약하리라. 보라, 재앙이 오나니 정령 이루리라. 나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라. 여러분, 바로 우리 시대에 주시는 말씀 아닙니까?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진정으로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왕 120페이지의 엘렌 지 화이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셉 사람 엘리야는 자기 앞에 길을 준비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확신을 가지고 그의 사명에 임하여 크게 성공을 거두었다. 신앙과 능력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 있었고 그의 전생에는 개혁사업에 바쳐졌다. 산중 은신처에서 이 베드로를 바라본 엘리야는 슬픔을 억제할 수 없었다. 괴로운 마음으로 그는 한때 은총을 받은 백성들의 악한 행위를 제지시키시고 필요하다면 형벌을 내리사 저희로 하나님께로부터 떠난 것을 사실 그대로 볼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하였다. 엘리야는 그들이 하나님을 노엽게 하여 완전히 멸하실 정도로 악을 행하게 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을 보기를 갈망하였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이 시대에 선지 엘리야를 일으키셔야 하는지,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다고 하는 이 놀라운 부르심 앞에 주의 택하심을 얻기 위하여 나는 어떠한 자리에 서 있는가 돌아보아야 하는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무너져 내리는 세상을 보며 인간의 욕망과 기술로 결합된 큰성 바벨론의 무너짐을 경고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탄식하는 엘리야의 심령을 주시길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